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였습니다. 이 순종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부모님들이 들으셔야 할 차례입니다. 새 사람이 된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부모로서의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죠. 부모의 사명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8월 기조라고 하는 이 말은 격노하게 하다, 분노를 유발시키다, 이런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은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의 분노가 일어날 때가 많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요, 그 부모님도 자녀들의 마음에 똑같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남동생, 이렇게 두 형제입니다. 언젠가 제 동생하고 저랑 한 2살 차이 나는데, 동생하고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 서울의 상계동이라고 저 북쪽 끝에 있는 동네에 살았는데, 말이 서울이지 거의 이 눈바닥에 밭이었습니다. 그냥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맨날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잠자리 잡고 막 이러면서 어릴 때를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동생이랑 그런 어린 시절을 막 같이 얘기를 하다가 동생이 문득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무척이나 무섭고 또 본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희를 이렇게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물론 아주 잘못하면 이렇게 회초리를 맞을 때는 있었지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상처가 있는데? 그랬더니 제 동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그때 만능 열쇠 있잖아. 맞아, 기억나. 여러분, 만능 열쇠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유행했던 건데, 이 자동차 와이퍼에 그 안에 살을 이렇게 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서 모든 자물쇠가 다 열린다. 그래서 만능 열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믿었던 거죠. 그래서 어서 이거를 동생이 하나 구해왔어요. 이게 만능 열쇠라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신기해서 같이 가지고 놀다가 서로 이걸 가지겠다고 이제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가운데 놓고 막 서로 잡아당기고 실갱이를 벌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옆에 계시다가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타이르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앞에 있는 이것만, 이 만능 열쇠만 서로 가지려고 여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버지를 무시한 거죠. 아버지가 몇 번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 열쇠를 그대로 저희 둘 사이에서 빼앗아서는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그때 1층 집이었는데 저 멀리 풀숲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워낙 성품이 유하고 착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름도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왜 그러나 몰라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제 동생은 무척이나 예민해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워지고 마음에 막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확 이렇게 자식들한테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그때 그랬다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만능 열쇠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그때 일어났던 사건, 또 그때의 분위기들은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나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와 대화하다가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아빠, 나 그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해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진짜 무척이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마음에 상처받았어.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보통 하세요? 예. 야,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러냐? 아직도 그런 거 기억하고 있니?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좀 이해하고 그냥 털어버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겠습니까? 이 상처를 준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예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하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진짜 뼈 아픈, 정말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이런 핑계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과하시면 됩니다. 야, 그랬구나.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니? 진짜 미안하다.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잘 몰랐구나. 이 부족한 이 부모를 용서해 다오 하면서 진짜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정중하게 다 사과를 하면, 그러면 마음이 풀리죠. 그리고 그 깊은 상처의 이 가시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기억은 나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는 이런 치유가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심코 또 거칠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반대로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다 못해 관심을 초집중해서 오히려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 페런츠. 이 헬리콥터 부모는 어떤 뜻이냐면 헬리콥터처럼 늘 위에서 상공에서 빙빙 돌면서 자녀를 감시하는 이제 그런 부모님을 이야기하죠. 요즘은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드론 페어런츠. 헬리콥터는 시끄럽기라도 하죠. 드론은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조용히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막 인터넷 계정 다 샅샅이 들여다보고 이런 부모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런 강박적인 부모님의 모습들.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계실까 싶은데요.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이런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대학생 여러분, 수강 신청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부모님이 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수강 신청 뭐 하는지 다 들여다보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코칭한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자녀가 직장을 갔는데 그 직장 상사를 부모님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 좀 잘 좀 부탁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보내는 거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근데 떠나보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시켰는데 여전히 자녀는 내 손아귀 있어야 되고 또 내 통제에 따라야 되고, 이렇게 자녀의 가정을 옥죄고 통제하면 그 가정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시콜콜 이루어지는 간섭, 영유아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오히려. 하지만 자녀가 커갈수록 점점 자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고 인정해주면서 이 거리두기를 점점점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부모님들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질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두 가지 유형이 많은데, 완벽주의적인 부모님, 내 자녀도 완벽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아니면 자녀와의 분리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주로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자녀와 너무 밀착돼서 자녀를 떠나보내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우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무척이나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다 해결해 줬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많고요, 외로움의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아기 때는 사랑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는 식의 사랑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존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나친 보호와 간섭이 자녀의 인생에 우여곡절을 견뎌낼 탄력성을 잃게 하고 발달을 저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부모에게 자녀가 나중에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죠.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부모의 그런 어떤 통제를 아니면 부모의 그런 돌봄을 요구하는데 부모가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 분노하고 돈 내놓으라고 하고 막 칼 들이대고 이런 자녀의 모습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양육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게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고민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습니까? 초등학생 자녀라면 그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죠. 초등학생들의 51%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뭘 원하니?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매일매일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격려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고 저를 좀 바라보면서 대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자, 중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어떻게 대해주기를 바랄까요? 자, 초등학생처럼 대하기를 원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툴툴거리고 사춘기를 지내는 사춘기의 그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너 힘들지? 미안해, 네가 보고 싶었어. 이런 말들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춘기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도 큰아이가 지금은 사춘기를 벗어났지만 한참 사춘기를 지날 때 도대체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경험 많으신 어느 권사님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그러면 나아질 날이 올 거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진짜 충돌할 거 2번 충돌할 거 1번 충돌하고 참고 그랬더니 그 사춘기를 통과하는 날이 오긴 오더라고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춘기 부모님들 그냥 참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인 자녀. 부모는 성인 자녀와 이전과의 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초등학생 자녀 대하듯이 내 품에 있는 자녀 대하듯이 독립한 자녀를 대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인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이들과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와 새로운 바운더리, 이 경계선을 잘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성인 자녀와 같은 집에 사시는 부모님들, 자녀를 너무 간섭하거나 이렇게 옥죄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선을 잘 정하는 거죠. 서양식으로 하면 서로 이 대화를 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영역이야.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뭐 무건중에라도 아무튼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는 부모가 되면 성인 자녀와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인 자녀와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아직 독립하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자꾸 잔소리가 나가는데 이것보다는요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장성한 자녀를 마치 부모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어린 아이들처럼 대하면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가 아예 끊어져 버리죠. 자, 유명한 오은영 박사는 장성한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친한 친구처럼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지 않잖아요. 인격을 인정해 주면서 소통하잖아요. 친밀하게.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동반자의 관계처럼 생각하면 편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이야,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고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함께 소통하는 거야. 특히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지고 또 판단이 흐려지기가 쉽잖아요. 이런 본인 자신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이해하면서, 스스로를 이해하면서 자녀에게 오히려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자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진짜로 소통을 잘하시고 지혜로운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아도 자녀가 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태도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반대하는데 자녀들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에 거액의 돈을 누구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왕창 날리고 자녀와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연세가 드셨다면 이제는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야, 이거 해도 되겠냐? 어떻게 보냐? 물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강행하시면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소통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고 자녀의 성장의 때에 맞는 방식으로 그 자녀를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부모님 얘기할 때는 아멘이 컸는데 자녀 얘기할 때는 그때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부모의 사명 두 번째는요, 무엇입니까? 양육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이라고 붙었잖아요. 자녀를 위한 일반 교육도 중요하죠. 교육을 받아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일반 교육을 잘 시켜도 신앙 교육이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자녀를 바로 교육했다라고 이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양육합니까? 첫 번째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교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교육 또는 훈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가정교육. 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훈련, 이것이 몸에 익숙해지고 또 행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이 교육입니다. 이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훈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밌는데요, 어떤 뜻에서부터 나온 단어냐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태우다, 불 붙이다, 불이 붙다. 이 단어에서 교육, 그리고 훈련, 교훈,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왔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될까요? 왜 불 붙이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나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차갑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내용이 불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큰 확신과 또 정말 그 중요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이 교훈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요,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자녀의 마음에 이 주의 교훈이 불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교육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주님이 던지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불이 제자들에게 옮겨 붙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이것을 교육하시고 이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교훈의 이 불이 양육하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녀에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은 다 보잖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 느낍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의 심령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말씀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의 은혜로 심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타올라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서 깨달은 권면을 한마디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마음에 다 새기고 기억할 겁니다. 부모님의 삶에 말씀의 불이 붙어서 부모님이 세월을 아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기도하면서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선택해요. 재정을 함부로 쓰지 않고요, 정말로 선한 일에 사용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있는 인생을 자녀들이 가까이서 본다는 것, 여러분, 이것 이상의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이 그 부모님처럼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 넘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저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100년을.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아야 하며 깨달은 진리로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말씀을 깨닫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이 이와 같다면 어떨까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면 그 아이들의 일생이 얼마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얼마나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유산, 또 더 많은 어떤 혜택,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자녀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유산보다 부모의 풍성한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불붙게 하여서 그 교훈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 훈계는 주의를 주다, 책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면 따끔하게 이르고 그렇게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양육자의 역할이죠. 문제는 이것이 다 기회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훈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훈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이미 다 성장했으면 그때 가서 막 자녀를 나무란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지혜로운 방법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릴 때 자라나는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중에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훈계의 때,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몸담았던 그 가문, 가장 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훈계로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이 정도로 끝냈어요. 나중에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집안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집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 나라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을 실패한다면, 또 우리의 교회가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실패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기에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 세대를 제때에 훈계하고 제때에 전도하고 양육하는 여러분 이런 선교적인 사명, 이것은 부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귀한 교사들, 헌신된 교사들을 일으키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 세대와 소통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전도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친구들 데리고 왔을 때 그래도 소정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환경들, 그런 하드웨어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재미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럼 여기 와서 뭐해 하면서 친구들이 안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환경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환경 필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금정구의 가장 아름다운 카페가 우리 소정교회에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한번 가봐야 돼. 금정구 사람이면 이 정도 소문이 나는 그런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또 커피 맛이 좋은 그런 카페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젊은이들도 함께하고 또 장년들도 함께하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면서 소통의 장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그런 공간, 놀이 공간들, 또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환경들, 참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당장 건축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다음 세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리모델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65주년이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 70주년 될 때까지 그렇게 여기에 좀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앉아 계시는 본당의 의자 튼튼해서 아무 문제 없지만 1시간만 앉아 계시면 온몸이 뒤틀리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각도의 의자입니다. 저도 앉아보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의자도 좀 더 편안한 의자, 요즘 의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좀 그런 의자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교회 창문도 이쪽에 보시면 얼룩얼룩한 게 다 곰팡이가 쓸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도 좀 유리창도 좀 바꾸고 뭔가 개선하는 부분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당 지하도 지금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거기를 좀 소그룹실로 현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싹 해서 거기서 교제하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페, 일석관을 아름다운 북카페로 만들어서 참 거기서 교제하면서 이 지역의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경비실에서부터 이 뒤 교육관으로 가는 이 길 있잖아요. 이 길 가끔씩 우리 교회 외부 분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을 저는 아예 개방을 해서 이 지역의 마을길로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소통하고 지나다니면서 교회와 좀 더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요즘 그런 데 많잖아요. 마을마다 가보면 구석구석에 뭐 무슨 길 해가지고 무슨 거리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놓는, 거기에서 전시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좀 그런 공간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차 공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일날 오늘 특히 3부 예배 많은 분들 오셨지만 예배 마치고 나면 빨리 차를 빼기 바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좀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회도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차를 빼야 되거든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외부 주차장도 생각해 봤지만 쉽지가 않고, 그럴 바엔 차라리 옆에 주차장에 한 4층, 5층 이 임시 주차장 건물을 세워가지고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하는 식으로 해서 좀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 하면, 그러면 주일날 와서 좀 편안하게 머물면서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교육관 지하도 있죠. 교육관 지하가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거기에 공조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서 또 소그룹 교제와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꾸미면 앞으로 20년도 너끈히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창립 70주년까지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앞으로 20년 뒤입니다. 20년 뒤면 저는 은퇴하고 없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소정교회는 어떻게 될까? 20년, 30년 뒤에. 그때 여러분은 물론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자리에 함께 할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최근에 멕시코의 한 성당 건물이 붕괴해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한 2주 된 것 같아요. 주일 미사 중에 이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져서 세례받던 아이들 포함해가지고 1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건물은 콘크리트로 지은 이 건물이 지은 지 한 40년 됐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었는지 아무튼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은 지 50년 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하지만 70년대 우리의 기술이 40년 전 멕시코 기술보다 나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 건물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그럴까요? 지금은 지은 지 50년 됐지만 지은 지 70년, 80년 된 이 건물이 과연 언제까지 안전하게 버텨줄 것인가? 이건 사실 미지수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지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추세를 보니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추세가 정말 이 역삼각형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실제 등록 인원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20, 30년 후에 과연 우리 교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본당을 건축할 만큼의 여력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중간에 부어주시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참 어렵겠다, 그때 가서 건축한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빚을 내가지고서 건축한 다음에 그 빚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건물은 잘 리모델링해서 20, 30년 잘 쓰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건축을 할 수 있게 지금 건축 헌금을 우리가 조금씩 쌓아가면서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빚을 지면 이자가 나가지만 미리 건축 헌금을 하면 이자가 쌓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또 오늘 미라를 심는 심경으로 하나하나 쌓아갈 때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 꾸준히 건축 헌금을 모은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 정말 딱 필요할 그 시점에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건축하고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그 날을 우리 공동체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소 좀 무거운 말씀을 이제 드려서 아멘 소리가 크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 깊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진짜 앞으로 20, 30년 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렇죠? 준비도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양육해야 되는 대상이 그러면 누군가? 내가 낳은 자녀, 우리의 공동체 물론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그들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고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건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종교를 연구해 보면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해서 만들어낸 신흥 종교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 참된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슬람 세력,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가자 지구에 또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하마스 정권, 이 두 근본주의 세력이 충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충돌하는 과정 정말 아픈 마음으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자비도, 그 어떤 용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당했으면 고스란히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 정의가 이루어지고 공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실패로 끝날 것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여러분, 폭력과 힘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은 이 세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길을 잃은 이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 체계 또는 어떤 권력 한쪽이 완전히 말살되면 그러면 소망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전 세계 교회들은 바로 이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결과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이 세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유럽 성도들의 다음 세대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는 것,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 다음 세대까지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 앞에서 전쟁이 언제 터질 것인가 관망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중보 기도자, 영적인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품고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온교 출석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합시다.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참된 신앙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영적인 부모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